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바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예수님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율법교사, 탁월한 율법교사에게는 사실 탁월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3장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이 여인에게 전해주시죠. 자, 20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혹시 오늘 예정된 진도가 다 못 나가더라도 6주 안에는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예배 드리고 싶다면 예배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반말하세요. 한 번 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누가 강력하시게. 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수록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처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20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있다. 즉 예배의 장소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먼저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여인은 장소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맞죠? 자, 여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산에서, 즉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뭐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르코마이 호라라고. 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둘 다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 써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제 이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 이 표현도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오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할 것 같아. 자, 때가 오나니 표현도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네, 7번 나와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 호라는 단어, 헬라어로 7번 나와. 그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게 요한계시 21장 갈 때까지 때가 오나니 7번 나오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가리키는 때는 공통적으로 한 때를 가리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 좀 예수님 어떻게 도와달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같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십자가가 뭔지를 배우지를 못했는데 예배해야 돼 하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할 수가 없는. 이게 예배의 기초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기초죠.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이 때가 오나니 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복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배를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데, 자,
좀 생략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왜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강의할 때 즉흥적인 노래할 때 또 더 제가 그때 나누도록 하고 요 진리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오늘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는 뭐냐면 프로스 누구누구와 퀴네오는 기억하는 분 퀴네오는 뭐다? 뽀뽀하다. 입을 맞추다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쓰인 예배라는 단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라는 거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뽀뽀하는 거다. 입을 맞추는 거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뽀뽀는 아무하고나 하면 돼요, 안 돼요? 뽀뽀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 바로 감옥 가요. 큰일 나. 뽀뽀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죠. 뽀뽀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보통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연인,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헬라어의 어느 의미예요. 물론 이제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들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리트리아 그거는 이제 서비스, 봉사, 섬김으로서의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일단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쓰인 단어는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과 뽀뽀하는 자. 예수님과 뽀뽀하는 자를 찾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뽀뽀한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뽀뽀하는 거예요.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뭐해요? 예배 도중에 사랑을 고백하죠. 그 시간이 주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배의 시간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송 리스트 작성 실제 할 때 또 나누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19세 미만이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뽀뽀부터 해요? 그럼 큰일 나겠죠.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배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땐 그래서 찬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송리스트 작성할 때 실제는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찬양이 먼저야 돼. 이걸 기억하세요. 입맞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입맞추려다 그러면 내가 땀을 맞을 수도 있어. 경험하신 분 없죠? 조심해. 그러니까 입맞춤은 어떤 친밀함 안에서 그 전에 먼저 풍성한 찬양이 필요해요. 이걸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인도자분들 꽤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송리스트 작성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깊은 경배곡 해보세요. 다 자요. 시작할 때부터 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배곡 하면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처음부터 경배곡 하면 다 잔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경배곡을 해도 그냥 깊이 울어요. 제가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곡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축복송을 해도 경배가 되신 분들이야. 내 보니까.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축복송을 해도 경배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회중 예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중 예배. 회중 예배. 자, 예배 입을 맞추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프로스키네오 누구누구와 입을 맞추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말로 적으셔도 돼요.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 진리가 의미하는 첫 번째 뜻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단순하죠. 즉 예수님을 의미해. 요한복음 14장 6절. 맞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순하게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단순한 원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부정 접두어인데 알레데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정직하게, 이 예배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정직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정직함의 훈련을 통과케 하십니다.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거짓이 없는. 자, 지금 요한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3번 반복하는데 3번 반복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 나와.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요한계시 21장 22장에 말하는데 어떤 자들일까요? 3번 나와요. 어떤 자들이냐면 거기 이제 뭐 개들도 나오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말하는데, 자, 이것과 연관해서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3번 나와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이건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요한계시 21장 22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짓말이 일상화되면 순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설명은 제가 안 하겠지만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거짓말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는 순교가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거짓말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직면하는 예배자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정직에 대한 부분. 거짓이 없는 또는 정직. 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리로 예배하는 게 만만치 않은 삶이네. 좀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삶이구나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삶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거짓이 없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레데냐, 바로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도 바꿔 쓸 수 있냐면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와 구약에서 에메트라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 에메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또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을 강의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것, 첫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콘티 작성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곡 작성할 때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도자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회중을 보면서 이제 회중들이 눈물 흘리는 게 있다는 거죠. 눈물 흘려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인도자는 이제 회중이 이제 지금 눈물 흘리고 있구나, 이제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회중은 다른 일로 속상해서 우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서라고 속을 수 있는 이러한, 이게 누가 이렇게 속았냐면 루시퍼가 속은 거예요. 루시엘이, 원래 루시엘이었잖아요. 루시엘이 이걸 속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루시엘이 속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쳤잖아요. 루시엘. 그래서 한번 따라 봅시다.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 이걸 아주 어미한 말씀으로. 이런 예배자가 타락하면 루시엘, 원래 루시퍼가 예배자였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였죠. 가인도 예배자였죠. 맞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요것 때문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공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20대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훈련시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앞으로, 제가 이거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농사는 절대 안 짓는다. 이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농사는 절대 안 짓는다. 농사 지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를 연단시키려고 아무도 없는 골짜기 속에서 곱등이랑 예배하게 하시고,
다윗은 양하고 곱등이 뭔지 아세요? 귀뚜라미와 비슷한데 귀뚜라미보다 징그러운 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무명의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고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예배자의 마음이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음악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뭔가 내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음악이 귀한 예배의 도구이지만 음악을 내가 연주하지 않을 때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어떤 여정. 여러분 예배는 음악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연단하시는데,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바로 콘서트가 이제 혼적인 예배로 가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터치하면서도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예배팀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그러나 영적인 예배와 혼적인 예배는 달라요. 아까 제가 위로 얘기하다 그랬는데 위로는 영적 예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곡을 작성할 때 위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열매로서 위로를 받는, 이것이 아름다운 아주 그 성경적인 그런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송리스트 작성 실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정직한 거, 그다음에 말씀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데, 저도 이제 성서 신학자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몇 가지가 나오냐면, 분명히 우리말로는 찬양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몇 가지가 쓰였냐면 7가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의하는 기초를 나누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이 이제 뭐냐? 자, 강의한 2페이지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할랄. 할랄의 찬양이에요. 이 할랄의 찬양은 성경에 140번 정도 언급이 돼 있고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보면 할랄의 시라고 하는데, 자 할랄의 시 다음에 할랄의 뜻이 언급돼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비추다. 계속 읽어보세요. 칭찬하다, 보여주다, 축하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다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찬양하다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특별히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때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의 본문에 보면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여기서 다윗이 뛰놀다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파짜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짜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짜즈, to spring이에요. 스프링 아십니까? 스프링. 우리 옛날에 그런 장난감도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한번 툭 넘어가. 용철이라고 하나? 바로 그 스프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점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프할 수 있어요? 점프는 어떻게 합니까? 뛰는 거예요. 그렇죠? 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85세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주일에 못 오시고 댁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시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목사님이 달려가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타 메고 저희 집사님이 그게 무슨 말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러니까 기타 메고 이렇게 빠른 곡 할 때 달려가는 그렇게 한 게 권사님이 귀여우시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저는 같이 살고 싶으시대. 같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시고 대구를 찾아뵀었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권사님 제가 더 뛰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더 뛰겠습니다. 해서 뛰면서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뛰면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게 할랄의 찬양이라는 거. 할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한 이제 할랄 여러분 쭉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보시면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들 할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만민들아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목요 예배, 하나님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만 춤추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같이 춤추니까 오히려 가만히 계신 게 더 어색할 걸. 네, 그래서 마음껏 춤추며 예배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춤을 출 때 우리 안에 여러 묶임들이 끊어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신약성의 262페이지.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디 아래 상하게 하신다 했어요? 너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맞죠? 우리 발 아래. 그래서 저는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때 그냥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뜁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 기타맨들도 일어서서 계속 이제 같이 뛰잖아. 우리 뛰었잖아. 기타 무거운데 내가 뛰면서 내 발 밑에 사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춤을 추며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말라기서를 볼게요. 평소에 안 보였던 문장들이 이제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과 3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겠죠? 말라기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며 예배하실 때, 특별히 점핑하실 때 상상하며 춤을 추십시오. 우리가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염려, 원수의 공격들이 끊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실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춤을 추며 점핑하며 파워풀하게 풍성하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무거진 마음 땅이 기경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름을 예후다, 히브리어로 좀 더 풀어서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Now I will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지금 찬양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가 밭을 갈고
한 번 더 유다가 밭을 갈고. 이거 호세아서 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자,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지서에 쓰였는데 그럼 유다 지파만 밭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유다가 밭을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단단한 길가, 상처투성인 가시밭, 또 재물의 염려, 또 돌짝밭, 상처, 아픔, 무게,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풍성하게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돌들이 깨집니다. 찬양할 때 가시 엉겅퀴가 제거되는 거예요. 가시가 갈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아스팔트 같이 단단하고 이 두꺼운 우리 마음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 안에 이 풍성한 찬양이 풀어질 때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전혀 예배드릴 것 같지 않은 한 10대 청소년이 지금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해가지고 삶이 제가 생각했던 속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막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얘가 막 8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같았으면 알파벳이 나와야 돼. 한 번도 알파벳이 안 나왔어요. 8시간 동안. 자기가 가겠대. 제가 꼬신 게 아니에요. 가겠대. 8시간 하는데 자기가 막 예배 영상을 찍어. 그러더니 내일 우리 어웨이커스 연합 예배 금예배인데 예배 재밌겠대. 가겠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처로 가득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다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안에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예배자로 반응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희망입니다. 더 풍성히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풍성히 찬양하십시오. 찬양, 유다가 밭을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거. 뛰면서 여러분도 더 많이 뛰십시오. 목사님들 그렇구나.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저는 이 계산에서 달립니다. 예배 달. 기타를 매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많이 춤추며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춤을 출 때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디스크를 치유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오십견이 치유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18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자가 경배를 통해 행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행복을 누려요? 맞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경배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할랄의 찬양.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랄의 찬양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전심을 다한 예배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요. 전심을 다하는 예배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 다윗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막 배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막 벗개 앞에서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누가 조롱했어요?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걸 누가 조롱했죠?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 춤추며 지는 어머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어. 당신 이스라엘 왕이 됐지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 체면이 있어야지.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고.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데 있어서 바로 이 전심을 다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하지 않았나.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 말리지 마. 여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한번 더 합시다. 나 전심으로 예배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할렐루야의 뜻이 있죠.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할렐루야는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조용한 찬양을 떠올리실 건데, 원래 할렐루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선포인데 이 선포가 얌전한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선포예요? 강력한 선포고 강력한 외침이고 할랄의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할렐루야. 자, 3번, 4번, 5번은 다 할랄에 대한 설명.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할랄에 대한 명령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강의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원래 자마르 토다 샤바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마르와 토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고 샤바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4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4페이지. 그리고 이 샤바크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샤바크 성경에 11번 언급되는데, 자,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는 찬양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샤바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이거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외치는 거예요. 강력한 외침이죠. 이러한 외침의 찬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강연 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강연 5페이지 시편 47편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와우.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것이 곧 찬양이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뭐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뭐 하시며?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 그 함성 소리 함께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며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더 많이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외치는 찬양 할 거예요. 중간에 제가 소리치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시온이 뭐 할지 아는 거구나. 소리치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와 함성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샤바크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에이 뭐 또 쇼하고 분위기 잡고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침이 곧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치십시오.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네, 나누십시오. 전파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시편 89편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그들이 어디 안에서 다니게 된다? 주의 얼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얼굴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즐겁게 소리치세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예배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나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더 소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는데 여기서 외치신 단어가 헬라어로, 아까 지금 샤바크는 이제 히브리어고 여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여기서 외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라조는 스크림, 즉 비명을 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분위기 잡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소리로 어떻게 비명을 지르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 얼굴 굉장히 잘생겨야 하고 머리 길어야 되고 수염 많아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리 지르셨는데 우리도 소리 지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소리 지르셨는데 우리도 소리 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샤바크의 찬양은 우리 삶에 강력한 돌파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성경 찾아보고 이제 우리 샤바크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마침 비가 막 내리니까 소리치기 더 좋아. 저는 이렇게 우리 금요일이나 보면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들 주야 외치기, 저는 그 소리 너무 좋아. 주야. 그럼 원래 밖에서 이제 나가 보면은요 밖에 다 들리거든요. 너무 좋아 그 소리가. 주야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주여 지금 저기 샤바크 하고 있구나. 자, 여호수아 6장 그리고 우리 예배팀 같이 이제 준비합시다. 찬양을 부르진 않을 거고 E 마이너로만. 여호수아 6장. 네.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바로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었던 아주 성벽이 두꺼운 그런 강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자, 7일 동안 성벽을 도는데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이 성벽을 어떻게 돌았을까요? 성벽을 돌라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이사벨 스님 뭐 해요? 6일 동안 뭐 합니까? 성을 도는 거예요. 땅 밟기 좋아해요. 성을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성을 뱅뱅 돕니다. 근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은 하면 절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 한 바퀴 돌았네? 그러면 약간 성벽 무너진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말하겠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특성 있잖아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불평했겠죠. 짜증나. 이게 뭐야?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았어야 돼.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나았겠다. 뭐 했겠어요? 불평했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불평이 심해져서 이제 거의 밀란이 일어났겠죠. 야, 우리가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 이거 뭐 민수기 많이 나오잖아. 이런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 우리 봉기를 일으키자. 모세를 치자.
모세가 지금 미쳤다. 여호수아가 미쳤다. 여호수아가 미쳤다. 안 되겠다. 봉기를 일으키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몇 바퀴를 돌아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성벽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실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사모님 할렐루야.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네? 부르짖으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외쳤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노래 어떻게 해요? I don't know. 그것처럼 여러분, 공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외치라 했을 때 뭐 하면 돼요? 외치면 돼요.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은 여러분만의 외침으로 뭐 예, 으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여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에 사역을 갔을 때 이 샤바크에 대한 나눔을 하고서 이상하게 원래 이걸로 할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 샤바크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와 외치는데 애들이 20대 청년들이 야 외치면서 보니까 다 울어요. 그달 안에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20대 애들이 외치고 있는데 야 하면서 보니까 배에서 나오더라고요. 외침. 이게 외침이 이제 목에서 나오다 이게 배에서 나와요. 이렇게 점점 배에서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예배학교 때 다 나올 거예요. 이게 풀어져 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나중에 집회 이후에 잠깐 교제하는 시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목사님, 우리 청년들 그렇게 통성 기도하자고 해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도 다 같이 기도하자 해도 기도만 들어가면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외침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외칠 줄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왜냐면 와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걸 보고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이 외침의 찬양이 풀어져야 됩니다. 인풋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의 소리 듣는 거 막 스트레스도. 예배 안에서 이 외침의 찬양, 샤바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모든 묶임이 끊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할랄의 찬양과 샤바크의 찬양은 항상 같이 가요. 자마를 이제 자마로도 당연히 같이 가는데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샤바크의 찬양은 놀라운 돌파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샤바크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멀찌감치 좀 떨어지세요. 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샤바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돌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더 신경 쓰지 않게 해서 두 눈을 감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 성벽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얼굴변 안에 다니리로다. 우리가 단 진리로 예배,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외치세요. 뭐 예 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를 하셔도 좋고 한 번 외치고 멈추지 마시고.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으면, 이게 익숙치 않다 보면 한 번 외칠 때도 이게 걸려요. 그래서 막 기침이 나기도 하고 이게 불편하고 안 해보던 거니까. 그런데 또 계속 이 외침이 깊이 하다 보면 정말 여호와께서 여러분 경험하세요. 뭐냐면 이 외침과 이 함성을 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외침을 통해 이 함성 소리 중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풀어주면서 E 마이너로만 풀어줍시다. 자, 강하게 우리 외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 2, 3. 예비사들이여 소리를 높일지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샤트가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들이 끊어집니다. 외치십시오. 우리 안에 중독이 끊어집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뮤지션들도 같이 외칩시다. Giving praise, Jesus, Jesus, Jesus. 소리와 영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영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어요. 열릴지어다. 외칠지어다. 소리치라. 할렐루야. Giving prais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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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Jesus. 주님의 보좌를 향해 외치십시오. 소리와 영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끊어집니다. Jesu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이것이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